6항에서 10항으로 가는 것은 남용이 참 조심스러운 건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영적 고난이다. 무력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경고였고 우리가 5항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고는 뭐냐면은 이 한 개인의 권력을 갖게 하지 말고 모임에서 즉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을 찾아내서 덧붙여진 거나 빠진 것을 보강, 수정, 보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은 한 개인에게 속하여 각자가 기뻐하는 대로 시행하던 것이 아니라 장로회 이 모임이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칼빈이 장로교회 정치를 우리들에게 암시 주시는 것 같아요. 장로회는 여기 보면 시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신분들 이 말이죠. 두 계층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이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무장로고 이 제도는 점차로 원시 형태에서 부패해져 갔다. 우리가 계속 살폈거든요. 그 부패한 교회 특히 5장에 가보시면 이거 설명이 잘 나와요.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감독인데 성직자들만 교회의 법원 관할권을 가지게 했다. 자신의 공동의 권한을 옮기는 한 사람이 독재권을 위한 길을 놓자 교회의 고유 권한을 교회에서 강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명한 장로회를 억압하고 무시하게 되어졌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 것은 교황을 말합니다. 교황이 각 교회의 권한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9월 달 지금 이제 각 교단마다 이제 총회를 합니다. 그럼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총회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각 교회가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로만 가톨릭이죠.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합시다.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은 저희 총회 같으면은 교회당 안에 십자가 붙이지 마라 라는 거죠. 교회 법으로 정해놔. 이제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오래전에요. 근데 우리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 십자가 뒤에다가 형광등 갖다 붙여놓고 멋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각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각 교회가 그걸 순종 안 해도 돼요. 그건 순종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총회가 결정을 한 것을 각 교회로 이제 교회 대표가 이제 총회 가잖아요. 총회 가서 설명하잖아요. 대의원이라 그러는데 대표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광고 시간에 설명하잖아요. 이번 총회에서 가보니 이러한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보거나 만약에 앞에서 설명을 하고 광고를 했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공포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안 했다고 합시다. 총회에 가보니 해도 그거는 비성경적이야 하고 광고 안 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거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각 교회가. 그런데 총회가 결정을 해서 너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이 이제 그걸 교회 앞에 광고를 하면서 공부했다면 그거는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장로교회의 원칙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우리가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혹시 십몇 년 전에 십자가 붙이지 말라고 목사님이 광고하셨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이랬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지만 너 그렇게 했지? 이러면 기억이 없어요. 한번 가서 한번 서류 봐야 되겠어요.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관행이 되어 가지고 뭐라고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총회에서 결정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더라도 목사 각 교회의 당회에서 광고로 주보에 이렇게 내었다면 그거는 그 교회가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굳이 우리 수용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당회가 목사님이 선포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말이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이제 겨냥하는 겁니다. 그다음 악이 항상 악을 산출하듯이 사법권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관심 가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였느냐? 종교재판소. 영어로 말하면 Holy Office. 이 좋은 말이죠. 근데 본래는 Holy Office가 아니고 Inquisition입니다. Inquisition. 이게 제 전공입니다. 종교재판이. 종교재판소.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로회의 모임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시행하지 않자 이제 부패해져 가니까 그럼 그거 대신에 7 귀신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장악하는 것처럼 종교재판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교재판소가 하는 일이 뭔데요? 도미니코 수도회가 이것을 장악을 하면서 이단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그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각 교회가, 그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왜 기강을 안 했는가 이 말입니다. 과천에 신천지가 생겼다. 저는 정말 정말 마음에 원통한 거. 교회에 뭐 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선배들이 잡초들이 생길 때까지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할 때까지 교회는 왜 기강을 안 했고 교육을 안 시켰어요? 뒷북치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생기겠죠. 그럼 더 단속해야죠. 교회가 짓거리 하지 않고 있다가 이단 생기니까 신천지 나가세요. 무슨 장난칩니까 진짜. 저희 교회 앞에 이게 상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기사들이 와가 담배 피우고 이래요. 정말 싫은 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세멘트 바닥에다가 금령 금지라고 붙였어요. 그것도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다 또 실려가 버리죠. 또 고발했어요 제가. 그래 이제는 실려가지 않도록 그냥 코팅까지 해가지고 붙여놔 버렸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상가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그리고 요즘은 좀 담배를 좀 덜 피우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야죠. 교회가 기강을 세워야죠.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도 틈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데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장로회의 모임을 제대로 안 하니 종교재판소가 들어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을 영적 사법권이라고 이들이 말하는데 이것에 다른 악이 없다면 그들이 기소 법정을 교회 법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권고나 출교를 명하는데 이제 여기에 종교재판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 종교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빚이 있으면 불러다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후에 그가 지불하지 못하면 경고를 2번째 줍니다. 그래도 빚을 안 갚으면 출교시킵니다.
정말 이런 곳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초대교회 관습이나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교회 그거 하라고 해놨습니까? 종교재벌소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고대 관습, 교회 정치와 유사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항입니다. 영권과 세속권을 함께 장악하는 로만 카톨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불경건한 것과 그분의 백성과 반대되는 부정한 독재입니다. 영적 고난 하에 그들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성에서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간악한 전통들을 만들어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허위 교회의 사법권을 부감독들과 공직자들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지배권을 드린다면 교회 교황청의 전체 주도권은 즉각적으로 몰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교회의 지배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칼의 권력은 양심에 반대하여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할 수 없는데 모세가 이 두 직책을 가졌다는 것은 드문 이적이었고,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다른 것도 겸하여 있는 사람, 할 수 있죠.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둘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목사님인데 교회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사장도 됐어요. 이거는 겸직이잖아요. 이 겸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교회 하는 게 쫙 깔려 있어요. 가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 담임,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담임을 말합니다. 담임에서 사례금을 안 받고 이사장으로서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사장의 월급은 파타임으로 받고, 파타임. 여기에서는 전임이니까 목사로서의 사례금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익 챙겨, 저기서도 이익 챙기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하는 작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갈등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목사로서 신학생을 키우는 교수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는데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임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이 갈등이 저한테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교수직을 그만둔 상태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이제 전임 교수가 돼버려. 그럼 이 두 개를 다 지금 저는 사례금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챙겨. 근데 교회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에서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저한테 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월급을 갖고 어쨌든 연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게 점차 가면 교회는 안정되어야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에서 다 저는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짭짤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 갈등해서 무엇인가는 해결해야만 하죠. 둘 중에 하나를 파타임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두 직책 겸하지 마라. 그러나 한국교회 이사장 하면서 총장 하면서
목사질을 하면서 교장하면서 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타락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구항으로 가겠습니다. 탐내는 세습관. 감독들이 부담도 근심도 없이 자신의 직책의 칭호, 영예, 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후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의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찬탈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재판 사건에 개입하고 국가 지역의 행정에 개입하고 전혀 다른 직업들을 수행했습니다. 아무런 지장 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고결성이 유지되고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 없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장 많이 받으신 분들, 좀 대형교회 목사, 소형교회 목사나 주지도 않아요. 뭐 여기에 장, 저기에 장, 된장, 고추장, 막장, 초장, 게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을 그래 좋아하시는 분들. 예. 아니 1년직이 2년직이면 저는 관계없어요. 하다가 좀 맡아. 근데 그 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서 조선간장 만들었는지 외간장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점점 게을러질 거다. 왜? 나는 뭐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나는 주일날 하러 가서 20분짜리 설교 한번 해도 성도들은 하고 게으름 피우잖아요. 나는 사회 일이 워낙 많아서 교회의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는 부목사 전도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완대 하고 카운트 하고 그냥 가고. 사이비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에 비해 부지런함에 있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들이 뻔뻔스럽게 넉살 좋게 자기를 과신하는 결과 자신들의 임무를 버려두고 다른 캠프로 옮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저울질하다가 이쪽으로 탁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아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해요. 2마리, 3마리, 4마리 다 챙겨 먹어요. 이런 행동들을 한다, 했다, 지금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과정은 빈약한 시작에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한 걸음으로 그렇게 멀리 이룰 수 없었고 어떤 때는 교활 기교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전에 비밀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꾸며가지고 다 이렇게 마련해놔요. 법적인 조치, 사람을 통하여 말을 맞추고 이제 착 해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도록 다 만들어놔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만나서 미리 이렇게 입을 막게 만든다든가 하여튼 그런 수작들을 잔머리들을 진짜 잘 굴립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 잔머리들이 굴리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다른 때는 군주들이 자유롭게 하려는 경향을 보면 자신들의 어리석고 경솔한 재능을 남용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면 경건한 자들은 법정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감독에게 그 결정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고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맡겼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정교적 사법권으로 나아가서 이제 군주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고결한 게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일반 신자보다 고결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마치 내가 고결한 것처럼 느껴요. 내가. 직책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직책은 나와 내 존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그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군주들이 워낙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적어도 뭐 성직자는 좀 낫겠지 하고 줬는데 이게 관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로만 가톨릭처럼 모든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황 만나러 가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탐욕의 눈이 멀어 그들은 자신들 후손들 교회까지 상실하고 만다. 지금 전형적인 그 미국 로만 가톨릭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